6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니까 어제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어제 말씀이 믿은 지 오래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참 이 성도들이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이제 각성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버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기본적인 가르침, 초보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2절까지 나오는 6가지의 항목입니다. 거기 기록된 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련되어진 이런 여기에 관한 교훈의 털을,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교리들,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 이 털하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닦는 건데 언제까지 집은 안 짓고 털만 닦을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털만 닦습니까? 털을 닦고 있기만 하면 건물은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기독교 교리의 초보, 거기에만 집착하여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이 항목은 초대교회의 문헌들, 초대교회 시대의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이 6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교리 문답의 내용을 간추려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6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종의 교리 문답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교리 문답이 이게 정말 무엇입니까? 정말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서 깊이 있는 지식을 그들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당시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유대교 동족들의 회유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위험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때문에 더 깊고 폭넓은 복음의 진리, 이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깨우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은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들이 유대교 출신들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결부시켜 가지고 그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근데 그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라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걸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또 구약의 제사들을 이들이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하고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고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된 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그들이 드렸는데 이것들은 항상 불완전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 되어주신 것은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이제 이 제물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대제사장,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 임무에 대해서 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주심으로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초보만 알고 있으니까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야기가 11절에 있는 이야기였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들이 뭐 머리가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기초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의 초보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출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소위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혹시 안다 해도 정말 기초적인 것, 이 몇 가지만 아는 곳으로 머물러 버리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뿌리는 약해요. 이 뿌리가 약하니까 조금만 풍파가 닥치면 그냥 본색이 드러나서 넘어지고 말거든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연계되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혼자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요. 또 잘못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너무 바쁘다, 너무 어렵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바람에 이제 성경 공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교회가 교회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성도들이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터인데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겠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자,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참 겸손한 그런 말씀이에요. 참 고개 숙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겠다,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이냐, 뭐 당연히 그냥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도의 믿음이 발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대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 그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계시 의존 사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피조인간이 하나님, 조무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덮었다 하면서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친 이도 마찬가지고 또 그 귀하고 복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이들이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신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제도와 법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복음 진리 말씀이 많이 깨달아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신 분도 있어요. 또 그 틀리게 알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건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것을 다 연구해서 자기 이 이성을 가지고 다 알게 되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스스로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나설 일도 아니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 비춰주심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 아니한다면 말씀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읽어집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둔한 우리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들이 앞뒤가 연결되어지고 다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에 이해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운 눈이고 죄악에 눈꺼풀이 다 씌어진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눈에 제대로 비춰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리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조금 안다고 하면 정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 있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었고 강의를 몇 번씩 했다 하더라도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다 그렇게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 더 많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더 많이 보여주세요.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우리가 구해야 되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래요. 해년마다 달라요. 2번 볼 때 다르고 3번 볼 때 다르고요. 자꾸 달라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보면 또 달라요. 더 깊이 있게 읽을수록.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그냥 다 많이 알아지는 것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복음성가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160장이 복음성가집에 160장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이지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기서 더욱 섬길수록 이 안에 더욱 그분의 말씀을 읽을수록 정말 더 귀한 분으로 여기 우리 앞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께 내 마음을 다 드리면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근데 섬겨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수록 정말 더 귀해요. 정말 사랑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요.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영성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자리에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릇 되어주도록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를 사셔서 기쁘고 행복한 날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